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노아가 이제 방주를 완성하고 비가 내렸고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홍수라는 심판의 시간을 지나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완전히 달라진 땅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시는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축복의 선언이라기보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붙드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는 단순한 초기화, 어떤 세상을 완전히 처음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하기보다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으로 의미하며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생명을 향한 뜻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피조물과 조화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9장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곧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곧바로 제한도 동일하게 주시죠. 4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주인이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러한 제한을 두시는 겁니다. 특히 5절과 6절에서는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윤리적인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흘린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폭력으로 가득 찼던 이전 세상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 이 본문인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8절로 이어집니다. 이 8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맺어야 할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언약이 일방적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약속하셨고 이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신 언약인 거죠.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절제하시기로 당신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그 언약의 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표징으로서 나타나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부터 15절까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표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잊을까봐 만든 장치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하기 위한 표입니다. 심판의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매 순간 보도록 시각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세운 언약이라고 강조하시고 이 언약은 노아의 공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방주를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완전한 의인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언약이기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의 실패가 반복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우고 계신 거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하죠. 노아의 새 출발은 어떤 사람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해 다시 세워졌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무언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심판과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언약,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개인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들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한 주와 또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노아의 말씀이 창세기 9장에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볼 때에 하나님이 또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기억의 장치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었던 우리의 말씀에게 또 기도할 때 나눈 이 기도의 제목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 그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 주와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